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학교처럼 어떤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내 학업 성취도를 체크하면서 가면 아, 내가 배웠구나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내공이 쌓인다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많이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축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이 떠지는 거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기존의 나의 신앙을 억압하던 상황에서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거.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저는 회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뭐 잘못했던 거를 막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갖는 건 회심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과거의 나를 탓하는 거지. 근데 회심은 관점을 딱 바꾸는 건데, 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성경 공부 가운데 일어났기를, 나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소예언서는 12권이에요. 뭐 소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왜 소예언서인가? 라는 걸 인트로로. 그리고 소예언서는 12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저자에 대해 알면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알게 될 거고 시대 배경을 알면 왜 이딴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각 권별 핵심 주제를 파악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마칠 겁니다. 오늘은 빠르면 1시간. 왜 소예언서라고 불리는가? 기원전 8세기부터 4세기 정도까지 약 400년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기록의 시대가 작지 않아요. 근데 소자가 붙은 이유는 분량 때문이에요. 순전히 분량 때문. 이사야서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인데 재밌는 건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예레미야가 엄청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소예언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예레미야적 발상이 상당히 많아요. 소예언서에. 예레미야 5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배에도 보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정신이 소예언서에도 쫙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짧다고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가볍지 않게 느껴지냐면 오히려 저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가볍게 느껴지는 게 내용을 파악을 못해. 읽다가 보면 계속 뒤에 얼마 남았 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길이는 좀 짧은데 아예 상징적인 어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다니엘도 뭐 사자굴 뭐 풀무불에 던진 거 그 손가락 나타나는 거 요 세 개 말고 잘 기억 못 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핵심 상징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소외연서들에는 그런 상징 언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다 직격탄이고 쉽게 읽혀요. 나훔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만 읽으면 끝이고. 근데 내용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엄청 심오한 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시대 야 이거 오늘날의 문제네 라고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예언서를 엄청 많이 다뤄요. 이제 어떤 성경에 보면 살찐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근데 1908, 9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 강사 목사들이 풍채가 좋은 게 유행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싹 마른 사람 별로 없어요. 부흥 강사들의 풍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그런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 거죠. 제일 타락한 시대의 상징이 교역자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살찌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어,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뭐 미국에 되게 유명했던 뭐
저. 분과 분이 만났을 때 서로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했었다는 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된다고 서로 아예 갈라서는 그런 케이스를 저도 들었어요. 이건 저한테 직접 있었던 일인데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마이크. 네? 꽃 여기. 지금 여기 충전기를 달라는 분들이 생겨갖고 이게 끝인데? 아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음. 그냥 여기서 꽂으시면 돼요. 하나 더 해 먹어. 부담 나올까? 글로 아예 오신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한테 직접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뻔한 적이 있어요. 이 서로교회 개척하기 전에. 근데 이제 약간 그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좌빨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일 진보 운동 많이 하는 교회. 한 교인은 50명 정도 되는데 재정도 자립해 있고 자기 건물도 있고 이제 이렇게 뭐 탄탄한 교회예요. 1970년대에 그 산업 선교의 일환으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 담임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 교단에서 관심사였어요. 근데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2명이 탈락되고 제가 혼자 단독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주위에 이제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앞으로 거기 가려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살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가서 사역하려면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개똥 같은 나 살찌는데 뭐 도와줬어? 이러고 어쨌든 그랬는데 결국 그 교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별로 제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와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무시됐어요. 마지막에 엎어질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그 분노했었는데 무슨 이거 진보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만 마지막 가면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뒤집으면 끝나고 막 이런 게 제가 너무 그 교회를 세운 분이 거기에 우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우경화된 교회들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 완전 왼쪽에 있는 교회 거기서 제가 딱 면접위원 장로 하나 안수 집사님 둘 안수 집사 하나 권사님 하나 이렇게 셋이 저를 심층 면접을 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긴급한 사회 집회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목사가 수요 예배를 해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한 집회가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나와 성도들하고의 약속이고 나는 그거를 하기 위해 여기에 부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지킨다. 근데 성도님 중에 누가 거기 간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게 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2사람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래도 긴급한 거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갔으면 저 겁나 시달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나중에는. 기장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진보적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예장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 교회에서 저를 떨어뜨린 분들 몇 분이 제 페이북을 팔로우하고 계속 뭐 이렇게 누르고 있고, 어, 뭐 자꾸 어디 그 초청을 해요. 자꾸 어디 모임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교회 사람 온다 그러면 안 가요. 뒤끝 장렬. 아니 거의 저보다 더 젊은 목회자가 담임이 됐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 응?
황푸아 전도사였지. 제가 거기 교회 네, 그 담임으로 안수 받으면서 거기 바로 담임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저를 에스코트 해주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름이 황푸한데 목사 아들이에요. 어, 애를 낳는데 너무 행복해갖고 아빠가 푸하 하고 웃어갖고 푸하야. 진짜? 음. 어떻게 이런 거 아니 아까 느낌이 그렇긴 했는데 진짜 네, 푸하. 진짜 그 아버님 기억이 아 근데 훌륭한 친구예요. 아니 그 아버님 네, 훌륭한 친구. 아니 진짜 대통령 이름이 됐어. 네. 되게 상징적. 그러니까 소외연서에서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비판이 정말 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에서 그 구절들을 차용해서 현재 목회자들을 그 저것들이 다 이거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다 맞는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12 예언자 명단은 우리 알고 넘어가야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뭐 아마 노래 불러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호세아부터 노래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다니엘부터 하면 돼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처음 신학교에 갔는데 그 구약 개론 시간에 성경을 왔다 갔다 엄청 찾아야 됐어요. 근데 뭘 하나 찾으려면 노래를 한 번씩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이게 어디쯤이다라고 알아. 이게 색인이 돼 있는 성경책들은 그래도 금방 찾는데 그리고 호, 욜, 암 이러면 이게 또 뭔지 몰라. 호는 뭐고 욜은 뭐고 암은 뭐야. 이러다가 네. 그냥 튄거 입어. 그리고 요즘에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가톨릭은 이름을 또 다르게 불러요. 학계가 학가이야, 학가이. 뭐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이름이. 똑같은데 발음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말라키. 뭐. 그러니까 누구겠구나 얼추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회 나온다. 요 12권이 있다. 사실 이 명단을 다 쉽게 순서별로 암송하실 수 있으면 하산해도 됩니다. 12 예언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호세아는 기원전 한 8세기경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예요. 근데 남유다를 아주 찬양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 이걸 썼을까? 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다 멸망하고 남유다가 재건됐을 때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그 뭐야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름이니까. 그리고 아모스는 평민 출신 선지자인데 뭐 돌 무화과 나무 돌 보다가 온 선지자 아모스 어쩌고 막 이렇게 앞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 분의 이름은 주님을 짊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외우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이해하려고. 네, 네. 그리고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나가 제일 이름이 이상해요. 비둘기 이름 뜻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다 어쩐다 이런 유대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나의 메시지는 이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유니크해요. 가장 유니크해.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지 싶을 만큼 유니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11개가 이야기하는 거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서들은 대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무리들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게 선지서들의 핵심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아수르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어, 사람이 소설이에요. 네. 그리고 미가는 미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농부의 일, 농사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여호와 같겠느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훔은 위로.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나훔 같은 거 사람들. 잘 안 읽어보지만 하박국은 껴안다, 손을 모으다라는 뜻이라고 유추해요. 확실한 걸 몰라요. 그냥 어원이 이제 하박근가 뭔가 하는 어원에 의해서 요 단어를 유추한 건데 실제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어원을 살펴보면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는 뜻인 것 같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는 결혼식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이시라. 요게 이제 스바냐에 나오는 거라 남편이 부인 얼굴 보면서 막 그렇게 불러주고 이럴 때 많이 하는 많이 인용되는 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원래의 뜻은 보호하셨다가 아니라 숨기셨다예요. 근데 숨긴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환란으로부터 피난했다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보호하셨다고 실제로의 뜻은 숨겼다는 뜻입니다. 학계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학계가 강조하는 게 뭔지 이름으로부터 나오겠죠. 네,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12예언자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는데 언뜻 기억이 나시면 그 이름의 뜻과 그 사람이 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고 기억해 두시면 좋고 막 적고 암기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권별 핵심 주제. 오늘 이거 하면 끝이에요.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준비한 게 17장이거든요. 이 A4 용지가. 근데 아까 정지영 집사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PPT를 고쳤습니다. 아, 물론 공유해 드리죠. 네, 당연히 공유해 드리죠. 네. 호세아는 약간 아모스랑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이게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모스한테. 근데 호세아한테는 개인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윤리, 개인의 어떤 신앙, 개인적인 신앙적 타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호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사랑의 선지자. 왜 사랑의 선지자죠?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데 데려와라 또 데려왔다 용서했다 네. 또 근데 그거 데려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선지자인데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서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랑 망할 때를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 다 경험해 보면서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왕들은 다 썩었다예요. 잠깐 볼게요. 성경을 호세아 13장 10절. 네. 여기부터 나는 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이집트 때부터. 근데 잘 먹였더니 이렇게 뚱뚱해졌다.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 표범처럼 돼 갖고 걔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말. 그러니까 소혜원서에는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 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살펴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해봐라. 아무도 못 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 굉장히 신랄하고 강도 있게 호세아가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타락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실 때는 새로운 삶을 이제 약속하실 때는 이제 남유다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굉장한 남유다 발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제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엘인데요. 요엘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음, 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가 핵심 키워드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흉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왜 요리라고 하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세 번역이 이게 응? 요리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수업까지. L이라고 쳐야 되나 보다. 어. 음,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메뚜기와 누리가 썩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 이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보상을 해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도 주고 하나님이 구원도 준다라는 게 이제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메뚜기와 황충을 보냈을까? 여기에 있어서 요엘은 그 굉장히 제사장 비판적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던 지난 날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일, 황충이 막 먹고 풀무치가 메뚜기가 갉아먹고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우리 포도주 먹었는데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했으니 새 술을 만들어라.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죠.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 엘더들. 사회 지도층들인 거예요. 사회 지도층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기근에 허덕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회 지도층 때문이라고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진한 것도 요엘서 말고 다른 거에는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요엘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 왜 심판받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이게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결국은 요엘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승리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고, 그 날이 오게 된 배경에 지도층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걸 요엘서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모스는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아모스 전공자였는데 뭐를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문제이긴 하지만, 아모스는 상층부의 타락과 아이고 상층부의 타락과 그 사회의 빈부격차가 발생한 거,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거가 오늘날 청년들이 100번씩 읽어야 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모스 한번 볼게요. 아모스 2장 7절. 이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냐?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니 6절부터 볼게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는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취했대.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일일까요? 일반 평민들한테 있는 일일까? 평민들은 일단 일부 다처제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바람을 피우려도 돈이 있어야 피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했냐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너 가지 죄가 뭐냐 하면, 돈으로 의로운 사람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짝보다도 못하게 살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반듯하게 안 하고 막 일부러 굽게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유럽에 갔다 오고 한 말인데, 유럽에는 부자들이 힐스에 살아요. 힐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평지에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자가 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받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힐스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노동력이 필요해서 누군가 갖다 줘야 그걸 갖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상징은 힐스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은 이 어촌이나 평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서울에 딱 와보면 그게 정반대야. 달동네로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가장 좋은 물자가 드나들기 좋고 교통이 좋은데 부자들이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연탄 지구 달동네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부자들은 길을 쫙쫙 펴갖고 제일 편한 데 있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 우리 사회랑 한번 빗대 보면 그렇게 금방 할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든다. 여자는 이제 단순히 어떤 성적 타락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력이 아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힘이 있으면 이런 불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딱 또 이제 우리 세습이 떠오르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아다리를 맞추기가 너무 좋아요. 이 예언서들은. 음. 그래서 이제 8장을 쭉 넘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노해 갖고 이들을 이제 심판할 건데 빈궁한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뭐 기껏 한다는 게 뭐 이런 거 이거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완전히 이 내용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자들이 전횡을 부리고 자기의 자산을 더 불려나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권력을 대물림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산동네로 쫓겨가고 가난한 자들의 교통편만 좋아지고 부자들만 교통편만 좋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달동네로 쫓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아모스는 규정해 줘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쓰러져 지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작살난다. 이 얘기를 아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아모스는 외워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날 사회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사실은 어떤 율법적이고 제의적인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비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벌써 2000 몇백 년 전인데 자본주의도 없었고 공산주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즘을 뛰어넘는 이야기인 거죠. 이즘을 뛰어넘 그냥 인류가 살아오면서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불평등의 문제. 부자가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사람은 헐벗는 문제. 이거를 아모스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아모스서도 그렇게 민족이 분열하고 다 깡그리 망하고 그렇다가도 그날이 오면 내가 다시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남녀 다 되게 좋아해 얘네들.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도로 지어놓겠다. 이 집이 뭘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놓겠다. 이거 보면 그 역사서랑 우리 시가서 공부할 때 이거는 아마도 성전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이야기일 거다. 뭐 이런 내용 우리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도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지 않았을까. 네. 아모스는 이런 책이고요. 오바댜는 제일 짧은 책인데 에돔이 멸망할 거다라는 주제로 기록된 책이에요. 에돔이 뭔가요? 에돔. 에돔은 조상이 누굴까? 에돔의 조상. 이거 맞추면 뭐 드려야 되지? 오, 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세요. 에서인가? 정정 집사님 누가 뭐라 그러셨죠? 용 집사님이 하셨나요? 에서 아, 네. 시급받는데 맞아요. 에서 맞아요. 네. 에서의 후손들이 멸망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내용 전체가 다 짧지만 그냥 에돔이 망할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볼까요? 오바댜 1장. 이건 맞네. 딱 보면 주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거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막 경멸할 거고 막 도둑대가 들고 강도대가 들어서 다 빼앗길 거고 에돔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깡그리 망해야 되는 걸까가 10절 이후에 나와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헷갈려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돼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화해하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에돔이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아니 지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 누가 누구를 도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그래서 우리가 거덜났어요.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일본 탓을 해야 되죠. 근데 북한이 안 도와줘 갖고 우리가 이랬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들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함께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에돔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겠죠. 에돔에 대한 불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이 멸망할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한 건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에돔까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 망했냐를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와 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오바댜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텐데 그때 니네 것까지 다 뺏어갖고 우리 주실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이 구절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자기들이 그 땅을 빼앗은 정당화되는 구절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바댜가 좀 별로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요. 이거 아까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질문 겸 답을 말해주신 건데 요나서 소설 아닌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막 이런 논의했었잖아요. 사실 이런데 영감을 얻은 게 피노키오인데 피노키오는 나무라서 살 수 있었고 인간은 원래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아? 음. 아무리 큰 물고기 뱃속이라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암울하고 꽉 막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게 훨씬 건강하지. 그래서 애들한테 교육할 때도 막 물고기가 꿀꺽 삼키고 토해내고 이런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입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선악과 얘기, 아담과 이브가 빨간색 따먹은 이 이미지 너무 강렬하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들이 꼭 사과 따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아담의 이거 애플이잖아요. 나는 잘 없지만 난 원죄가 없나 봐. 맛있어요. 이거 크면 원죄가 더 큰 거예요? 아니요, 남녀 다 있습니다. 그게 얼만큼 튀어나와 있느냐의 문제지 남녀 모두가 다 있어요. 네. 요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제가 확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안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용서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엄청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요나는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나요. 머리에서 이제 박농콩을 막 자라갖고 시원했다가 하나님 하루 만에 갉아먹게 하니까 아우 나를 죽이세요 막 이러잖아요. 야, 너 하루 동안 네 머리에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게 자라났던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저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거를 화두를 던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의 핵심 요지는 저 12만 명도 중요하다는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알아요. 아수르가 멸망한 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아수르가 멸망한 걸 알고 있다고. 저 후대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깡그리 망하고 바벨론이 등극한 거 알아요, 다. 그리고 바벨론이 7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처럼 군림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폭삭 망해갖고 이제 그 다음엔 페르시아의 시대가 쫙 펼쳐지잖아요. 페르시아의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페르시아 패권 다툼 끝에 페르시아가 이제 물러나고 멸망하진 않아요. 동쪽으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고 이제 유럽과 세계의 패권을 그리스가 쥐게 돼요. 이런 사실들을 아는 독자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아수르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던져주는 신학적인 어떤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성스러운 민족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원래는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종교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옴으로써 유대교가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있다 그랬잖아요. 제3 이사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방의 빛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1, 제2 이사야 시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른 나라는 멸절하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후기로 가면 이미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아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세계화고 함께 사는 거지. 우리 민족만 구원하고 저 민족은 깡그리 무너지고 이런 이제 얄팍한 1단계적인 신앙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후기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구약 읽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야훼 종교, 지역신 종교, 한 국가의 종교에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가는 그런 관문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괜히 세계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개신교, 동방종교회 그리고 또 뭐야 이슬람까지 전부 아브라함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그럼 미가를 한번 볼게요. 미가가 살던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시골 도시예요. 근데 그 시골 도시가 굉장히 가난한 도시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난했을까요? 안 가난했겠죠. 왜 여기는 가난하고 예루살렘만 부자야? 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미가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미가는 시골에서 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농부들과 가난한 목자들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고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는 어떻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었느냐가 잘 드러나요. 볼게요. 미가 3장. 이것도 되게 자극적인데요.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거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에서 배 두드리며 사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요해질 수 있었을까? 지방에 있는 거 싹 긁어모은 거예요.
우리 그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보면 알지만 사무엘 시기 때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이잖아요. 얘네가 갈고리로 가마솥을 이렇게 훑어갖고 건더기가 나오면 다 지들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2017년도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영 씨가 쓴 책을 보고 너무 실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소위 86세대예요. 86년도에 20대여 갖고 민주화 운동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두각을 나타내서 그때부터 민주당에 의해 정치 후원을 받고 정치인으로 자라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도 일도 하고. 근데 저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것도 동의해 갖고 또 이제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성에서부터 강화도까지 순례길 걷는 거 이거 되게 하고 싶거든요. 이거 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적 없지만 제가 파주에 목회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싶어서예요. 뭐 문서 사역이든 문화 사역이든 혹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힌 어떤 운동에 되는 사역이든 이런 통일과 관련된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야 기독교가 가치가 있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2017년도에 이인영 씨가 청년들 막 수십 명을 데리고 그 650km를 15박 16일인가 걸어갖고 그 고성에서부터 강화도까지 가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하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만 나오냐면 거의 내용의 절반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후원해서 일할 수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는 취지와 목표, 통일을 할 때 가난한 일반인들에게 돌아갈 혜택, 그리고 이렇게 고되게 걷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거. 메시지로 삼을 만한 주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후원에 참여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소개, 이게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정치인이었구나. 뼛속 깊이 정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손과 발로 애써서 소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손과 발로 애써서 소득을 만들어 본 사람. 농작물을 만들든 기계를 만들든 뭐 이 컵이라도 하나 만들든 뭐 책을 만들든 뭐를 하든 내 손과 내 땀을 흘려갖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그게 노동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을 늘려갖고 청년 실업률을 늘린다는 말 듣고 정말 경악을 했는데 공무원은 말 그대로 손과 발에 땀을 흘려서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에 땀을 흘려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이에요. 그건 최소화해야지. 근데 그걸 늘려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기가 찼었거든요. 야, 이건 뭐 한나라당 놈들이랑 생각이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인영 장관이 쓴 책을 보고도 똑같은 좌절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써서 수확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종교의 이름으로 거두어들여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목적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행위가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잡아먹고 뼈를 부수고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서는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 돼갖고 정말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뼈를 깎아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돈 내고 후원한 사람들 이름이나 읊어주고 앉아있는 게 백성들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는 거예요. 쉽게 직유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그들이 막 어떤 악정을 해갖고 막 누구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백성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막 정말 가마솥에 삶아서가 아니라 미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밭갈듯이 뒤집어 엎어지고 폐허더미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강하게 우리가 어필을 해보자면 서울이 이렇게 될 거다. 서울 폐허되고 잿더미 될 거다. 이렇게 살다가 지금 작은 사람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살고 청년들 유리천장에 갇혀갖고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너네들 때문에 대한민국 폐허더미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절반 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나훔은 또 얼마나 웃긴지. 나훔 되게 재밌는데 요나서랑 정반대예요. 요나서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니느웨도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라 그러고 있죠. 이거는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훔의 저장연대가 되게 빠르다고 봐요. 아직 그 니느웨가 강성할 때가 아닐까. 그래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그렇죠? 그리고 그 한참 뒤 돼서 성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나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요나가 훨씬 더 앞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이거는 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요. 나훔이 오히려 더 고전 자료일 수 있다. 네. 멸망할 거라고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된지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저 후대에 쓰인 거라면 이미 망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앞에 써 있는 책일 거고, 그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이.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2장 가면 니느웨가 멸망할 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되게 처참한 모습이 나오고 이제 3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하박국 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혹시 아실까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박국을 누가 인용해 갖고 엄청 유명해졌어. 하박국을 인용해서 이 사람이 대히트를 쳐갖고 루터도 칼빈도 찌빙그리도 전부 이 사람 이야기를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울이겠죠. 바울이 인용해줬어. 하박국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네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건 이제 외양간에서 소가 없고. 그거 되게 요즘 생각해 보면 이중어감이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진화론자들 중에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 세계를 어떻게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야. 그렇죠?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건 사랑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돌보는 하나님, 이런 속성들 막 치유하고 돌봐주고 아파해주고 이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가 왜 약육강식의 원리로 작동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유전자 원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자기 종족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욕심이 자연 생태계를 약육강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고전적인 진화생물학자들의 견해인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질문을 해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계 내에 이런 악과 아픔과 슬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몰트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희망의 신학이라는 거거든요. 이 희망의 신학을 언제 썼냐면 이 사람이 유대 나치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에요. 갇혀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눈으로 다 보고 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희망의 신학이에요.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완전히 다 깡그리 멸망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그냥 일거에 집어넣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600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를 죽인 기간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더 많이 죽었다. 뭐 유럽에서 유대인 죽은 거가 뭐 하루 이틀 일이냐. 원래 유대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이래서 독일 나치의 행위를 더 나쁜 거가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다. 원래 유럽의 수준이 이렇게 희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전 안 된다고 보는 게 기간을 간과해요. 유럽 1500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당했죠. 근데 이제 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게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따로 살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대인과 공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나치가 다스리고 있는 그것도 후반기에 가서요. 초반부터 안 죽였어요. 후반기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을 학살한 거는 이거는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죽어간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석 못 해요. 이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없어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있나 없나도 몰라. 그냥 멘붕이에요. 멘붕.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멘붕인 상태를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는 완전히 판타스틱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의인은 다른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수준이 높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그 극악무도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붙잡는 거라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거가 없으면 붙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신칭이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어 지옥 가,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거 호화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는 지금 믿음 말고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보세요. 우리는 뭐 지지난주에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를 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 때문에 가요? 신앙 때문에 가죠. 그게 우리의 구원과 유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실천적인 신앙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해. 죽을 상황이야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진 것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 하나도 없고 논밭도 없고 식물도 없고 다 뺏겼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할 때 하나님이 던져준 게 믿음 붙잡아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저는 믿음만 붙잡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바울 시대 때 믿음을 강조한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박국 시대 때 강조한 믿음의 그 순도가 굉장히 강도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바울 시대 때도 어려웠죠. 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 잘랐는데 기름에 튀기고.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이해해야지 그거 없이 교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박국은 그런 책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엄청 따져요. 네가 진짜 정의 하나님 맞냐? 막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이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 없어도 저 하나님만 진짜 이렇게 할게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 사실은. 너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선택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 보응이야, 대부분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6.25 때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삶을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질이 달라요.
물론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힘들 수 있고 요즘에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걸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과 하박국의 상황을 좀 연결지어서 믿음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 맥락으로 돌아가 봤을 때 하박국이 믿음을 얘기한 거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계. 저는 이제 12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호불호가 나뉘는데 학계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편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귀중함과 위대함도 있어요. 이제 스바냐를 안 했구나. 스바냐는 이제 다른 모든 게 다 구원받는다라는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봐봐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심판하죠. 그러면 이방도 죄 때문에 심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죠. 이방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열방의 모든 세속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럴까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는 그러니까 딱 그 포로기 귀환 직후 성전 중흥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시대 순으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새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스가랴가 이름이 별명이지 사실은 이게 스룹바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했냐면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요즘에 많이 저항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지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학계고 이제 그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돌아온 사람들의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못하냐에 대한 내용을 스가랴서가 담고 있어요. 말라기 같은 경우도 성전 건축 이후 윤리적인 삶이란 뭔가를 질문해요.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11조. 11조를 왜 강조할까? 그래야 성전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게 쓰여진 시기가 그때고 그 시기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볼 때 이들이 왜 성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후대겠죠.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망해. 또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때 또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와갖고 다 뺏어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잘하면 하나님 우리 복 준다며. 여기에 멘붕에 빠진 사람들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 지금 현세에 하나님이 네 손으로 지은 거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후대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네. 12권은 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뭐야 이거 말라기까지. 그래서 그냥 한번 오늘 이야기를 쭉 복기해 보시면서 12권의 소예언서가 이런 핵심 주제들을 담고 있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예언서는 읽기가 쉽기 때문에요. 그냥 한 권씩 정복하시면 돼요. 한 권씩 정복하시는데 오늘 나눈 내용을 관점 삼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고집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읽지 마시고 이건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아요. 요즘에 책들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저자가 앞에 서문을 써줘요.
그러니까 사실 급하면 서문만 봐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서문을 논증하기 위한 근거가 본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서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서문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문을 간과한 채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서문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저자가 의도한 방식대로 글을 읽으시면 좋겠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보충이나 있으신 분? 아니 아까 네. 스바냐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네. 열방의 세속사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세속사까지부터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멸망하지만 구원하는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열방은 하나님이 약간 심판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방도 하나님이 그런 구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그렇게 아수르를 내가 이 어리석은 이들을 야 어떻게 안 사랑하냐 이 얘기는 알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까지도 계속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세속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바냐에서? 아까 그 의미를 잘 그러니까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야가 강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줘야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적인 회복, 성전 중심의 회복, 이게 이제 회복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서는 예배처가 전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회복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어 이거? 2장 3절. 보세요. 일단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주변 나라들이 받을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중에도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여기가 깡그리 이제 벌을 받을 텐데 그때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르잖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아, 3장이구나. 보세요. 3장 9절부터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문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모든 나라에서 다 하나님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 중심, 유다 중심, 다윗 왕조의 회복과 관련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바냐서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솔직히 신약에 가면은 저기 사도행전에 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약간 전도적인 부분과 일맥상통할 때가 상통하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약의 사상이 되게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도마복음 논의가 되게 뜨거워요. 원래 외국에서는 한 20년 전에 뜨거웠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뜨거워졌는데
막 치고받고 싸워요. 학자들 간에.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쯤 되고, 그딴 거 벌써 옛날에 다 사장됐던 거 뭐하러 또 읽냐? 몰몬경을 1000년 뒤에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읽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그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뭐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도마복음을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 도마복음에 어떤 특별한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폭넓은 신학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어. 성경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고 도마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돼.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쓰인 책도 아니고. 근데 이미 우리는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구약도 되게 다양한 책이 있다는 거, 신약에도 복음서만 4개라는 거, 여러 가지 전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성경 읽다가 되게 재밌었는데, 로중 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도둑처럼 안 오고 밤에 안 오고 낮에 오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뒤집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다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를 알다 보면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정보들이 단순히 가짜라는 증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쓰는 사람이 처한 그 입장을 더 알게 해주는 풍요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한 우리로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신학 체계를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도마복음이 아주 특별한 복음서고 몰랐던 막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해주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 어떤 큰 사상 가운데 스바냐서가 하나 있는 거지. 스바냐서에서 이런 만유 구원과 관련된 다른 모든 민족들도 그 하나님께 예배할 거다라는 말이 독특하잖아요, 좀.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요나에도 나오고 여러 다른 성경들과 같이 맥을 함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그런 맥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가르침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네, 보여주셨던 말씀을 보면 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함의 선함과 그러한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 물론 이제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데, 이 말이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우리의 이제 포커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러한 이제까지 복음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많은 퀘스천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뭐 예를 들어 이순신이 그런 구원받았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그러한 질문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분명히 이순신의 그런 어떤 의로운 행위와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도 있었겠다는 근거도 될 수 있는 거 있죠. 아닌가요? 얼마든지.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할 때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근거적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내려가 맨날 있는데 예수님 얘기만 장악하면 하면서 어떡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무서운 건데 교리는 동시대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리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이전 시대 걸 답습할 때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항상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게 언제 나왔을까? AD 4세기에 나와요. 그 이전엔 삼위일체라는 거 없어. 그러면 공유회가 생기고 300년대 여러 회의들을 거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 다 지옥 가야 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교리는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의 산물. 그 이전 시대의 교리는 하나님과 성령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전 시대의 교리는 예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갖고 100년 동안 박터지게 싸워요, 교회가.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이죠. 그럼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잠시 입고 빌려서 입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게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도케티즘이라 그래서, 도케티즘은 이제 하나님은 저 형이상학적인 곳에 완전한 채로 계시고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아바타처럼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다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그냥 아바타가 한 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돼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제 라틴어로는 베레 데우스 et 베레 호모라고 하는데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 교리를 설명하지도 못한 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인 것도 맞아. 우리랑 똑같이 살았고 그 형제 자매가 있고 배고프면 먹었고 죽었고 인간인 건 맞아. 근데 인간이면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지? 이 질문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고민은 예수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 하나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고 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성령은 또 뭐야? 이런 고민에 빠져서 교회가 진짜 머리가 깨지게 싸우면서 결론적으로 낸 게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교리. 자,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근데 왜 손을 씻고 밥을 먹게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세우기 전에 사람들은 손을 씻고 먹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손을 씻고 먹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몰라요, 저도 왜 손을 씻게 됐는지. 그 손을 씻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래서 씻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을 씻는 그 율법의 아름다움은 그 계기를 파악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걸 씻었는지 알 때. 근데 200년, 300년 흘렀네. 왜 씻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걸 씻으래. 법이니까. 이거는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똑같아요. 할례 받아야 돼. 옛날에 할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라는 거를 왜 받았어야 할까?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성경의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 바꾸고 뭐 거듭날 때 난지 8일 되면 앞으로 네 새끼들은 전부 다 그 까라. 이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하는데 이제 중동 문화에서 할례를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후대에 가서 우리 지금 할례 해야 돼요. 왜? 왜는 답을 못 해. 답을 못 하고 법이야. 이게 교리야.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할례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 거예요. 할례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말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정신으로 깨어서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너 기독교인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징표라고 생각하지 그거 기독교인 아니야.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 행위 자체가 너무 거룩한 거야. 이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례를 받는 행위가 발각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행위가 구원의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리가 생겼겠죠. 세례받는 건 구원의 표지야. 근데 1700년 뒤인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상황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리는 수정돼야 돼요. 교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돼 왔어요. 그러니까 수정된 게 역사적 진리예요. 근데 교권이 있는 교회는 그 수정을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을까를 애쓰면서 막아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기존의 율법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율법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네 그거 왜 지키는데? 너네 예물 드린다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부모를 효도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네? 왜 모순되게 사는데? 너 왜 고민을 안 하니? 오늘날 시대에 맞는 율법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왜 옛 거를 그냥 강요해서 지켜서 네 부모 배골게 만드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엄청 비판을 강도 높게 하잖아요. 할 말 없지 뭐.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폭력을 가해요. 할 말 없으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큐어 신학이니 여성 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옳거든. 할 말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목사직 날리고 그냥 교단에서 파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대화의 방식으로 서로 어떤 게 더 옳은 건가 토론이 안 돼. 그냥 죽여요.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목사직 날라가고 죽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교리가 그- 바뀔까요? 계속? 그러니까 교리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원하든 믿었던 힘에 대한 어, 반격인데 뭐 예를 들어 정말 힘 있는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이 나 실은 큐어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 교리가 어떻게 근데 큐어 문제만큼은 이게 바뀔 수 있을까? 바뀌어요. 시간이 해결해요. 음. 큐어가 이슈도 아닌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몇 천 년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됐겠지만 아니 내가 개성이 저번에도 몇 번 있고 얘기했지만 이게 정관 수술하면 목사직 날렸다니까요. 지금 배 목사님 저도 음. 했는데 그러니까 백경사 목사님 아니 50년 전에 말이 됐어요. 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명. 능력을 네가 끊어? 이거는 목사직 날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급변하는데 나는 그 교리의 그 변화가 좀 미미하다 이거죠. 갈수록 근데 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급격하게 움직여요. 빨라지고 괜한 걱정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에 차례 지내느냐 아니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였어요. 불과 30년 뒤인 요즘에 그거 얘기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해. 해도 못해. 그런 문제였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라는 거는 불과 10년, 20년 전만 생각해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거냐? 그렇지 않고 어떤 거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거냐의 입장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변화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물론 변화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겠지. 변화하는 게 좋든 나쁘든 간에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아주 이제 섬마을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조상제사 문제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수도권 교회들 중에 그거를 설교하거나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30년 전만 해도 이게 직이 날아가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변했고 나의 개인만 봐도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런 이슈가 나한테 던져졌을 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묵직한 짐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 지금 교회에서는 조상제사 갖고 이제 뭐라 안 해. 근데 우리 집은 차례를 지내네. 난 이게 너무 부대끼고 힘든 거야.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건 이제 나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교리 체계를 내 내면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저 바깥이 나를 핍박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핍박해.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삶에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죄인이라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가 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자. 그러지는 말자. 왜냐하면 복음의 위대함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죄책감 갖지 말라는. 그러니까 남 죽여놓고 평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체계를 내 속에 내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자유로워지라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삼천포를 세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교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떠한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리를 따르며 어느 순간 무언가에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리를 말하고 그 교리를 그냥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목표 진점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아, 그냥 하나님 믿는 거고 좋은 일 생기는 거야라는 이렇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가 되게 어려운 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함께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접목점을 많은 신앙인들이 맞춰가는 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래? 이거 하면 그 하나님을 알겠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아간다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딱 지점을 잡고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겠어라는 게 있어야 저희가 그 길을 뭐, 향해서 뭐 공격을 어떻게 받을 했어? 수도 있고 이게 교리와 어긋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부분이 감사하지. 됐어도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솔직히 큐어도 그렇고 큐어가 솔직히 문제 되지를 전혀 않았었거든요. 모기약 좀 근데 주라.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공격의 대상이 있어야 됐고 그걸로 나를 정당하게 해서 잡아들인 게 이제 큐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이제 이 큐어도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뭔가를 또 다른 걸 하나를 또 잡고 그걸 또 갖고 흔들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세상이 될 텐데 이제 이럴 때마다 우리는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야? 맞나? 근데 그럴 때 적어도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은 솔직히 그걸 내가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가 그걸 잡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체 우리는 정말 무슨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하나는 놓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가져가야 되는 게 네, 네. 아닌가. 예.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교단으로 남아있는 종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강령이 있어. 강령. 만약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신앙 공동체로 하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대물림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한텐 강령이 있어야 돼요. 강령. 근데 이 강령은 신학적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뒤에 되어야 돼요. 성서 구절도 뒷받침돼야 되고 신학적인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절망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총회를 해. 노회를 해. 뭐 시차례를 하고 뭘 하는데 신학이 없어요. 주제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외국 교회는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교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지만 사실 교단적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호주 교회나 뉴질랜드 교회는 어떤 회의를 하면 이 회의의 주제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이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토론을 거친다는 거는 이 회의가 얼마만큼 신학적인 뒷받침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겠죠. 근데 우리의 노회나 총회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생략이 돼요. 물론 총회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뭐 성경 구절, 설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신학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저의 생각인 건데, 약간 한국 교회사를 진단하는 저의 생각인 건데, 신학을 너무 터부시하는 교회 풍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빨갱이가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신대, 장신대 중심으로 그 청년 저항 운동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80년대를 거쳤던 한국 교회의 이 유전자 속에는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목사가 목회는 내팽개치고 교회가 좌경화된다는 이런 유전자에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고 뭐 할 때도 신학은 학교에서 나는 거지 교회 가면 싹 다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야. 이거를 암기하듯이 배웠어요. 저같이 젊은 세대도 노회에서 면접할 때 부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제가 가진 신학적 토양 뭐라 그럴까 자양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잘려요. 담임 목사를 도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게 정답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 안수를 받은 저한테도 그게 매뉴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공동체 속에 신학이 배제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은 목사만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신학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 영적으로 고상한 목사 정도는 돼야 소화를 해서 우리한테 씹어서 아름다운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제가 서로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모토다라고 내세운 거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성도에게 성서를 해방한 거였다면 21세기 종교개혁은 성도에게 신학을 해방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 앞으로 서로교회는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갑시다 해.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그 정당성은 누가 부여하냐는 거예요. 목사?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성경을 파헤쳐 갖고 이거를 하자라고 해야 그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새해부터 표 이겁니다. 누가 정해요? 성경 구절 쫙쫙쫙 해갖고 지 혼자 정해. 그게 무슨 공동의 목표야? 지혜의 목표지. 올해는 뭐 성경으로 하나 되는 해입니다. 1독, 10독 합시다. 10독 하면 제주도 여행 보내드려요. 누가 정하냐고 이거. 목사가 정한다니까요. 신학을 목사의 전유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수진 집사님의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거냐라고 할 때 그 의견은 여러분들의 신학적 소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신학 같은 거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거친 말로 하든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든 그게 우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 이런 거 해보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교회는 굉장히 다른 강령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막 5만 명 교회 하나도 안 부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네,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교회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분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제법 있잖아요. 아니 지금 웃으시는데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이 떠올라갖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타율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완전 타성에 젖어서 내가 어떤 자율성을 띠잖아요. 그럼 벌써 굉장히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확신이 없이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 눈치나 목사님 제가가 없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그 자신감이. 그 지난주에 제가 그게 연신교회라고 현직 총회장 교회에 가서 저녁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갔거든요. 목사들 다 퇴근하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부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고인물인 거죠. 저 나이 때까지 계속 부목사를 하고 있다는 건 고인물인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이 고인물 목사가 약간 권태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응접했어요. 이렇게 당직을 서야 되는 거야.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저랑 제 옆에서 밥을 먹어갖고 목사님 월요일 날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때문에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전 미안해갖고 그랬더니 원래 우리는 월요일마다 당직이 있대요. 근데 부목사가 한 8명 되니까 2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월요일 날 당직을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돼, 망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월요일 날 당직 쓰면 평일 날 하루 쉬시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 앞에 또 누가 앉았냐면 남대문 교회라고 되게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거든요. 그 남대문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평일날 초과 근무를 하면 이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 교회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이거 당회해갖고 해주셔야죠. 이랬더니 당회에는 그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로님들에 대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에 대한 아니 장로님도 회사 생활 하시고 다 하셨을 텐데 요즘 밖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회생활한 장로님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답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저희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지금 딱 주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어, 목사님들이 저희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다르게 자유롭게 살지 교회 오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행복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뭐야? 개혁. 젊은 목사들 만나서 개혁적인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목사한테 다 배워갖고 자기 속에 그 어떤 교리화된 체계를 갖춰놓고 있는 건데 그냥 이제 새로운 목사를 만나셨으니 그거를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도장 깨기. 교회에 대한 불만 상황을 누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 하는 사람은 빨갱인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말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군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엄마 다니는 교회도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약간의 이제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가서 얘기해라. 권사가 총대 매라. 목사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성도 아니냐. 막 내가 그러거든요. 아니, 뭐, 엄마 총대 매라고 막 이제 맨날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도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대체 그런 문제들은 누가 얘기를 그러면 하나요? 성도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신학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사람 사는 데라 똑같은 구조가 적용되긴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회사에 내가 이런 건의를 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어떤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근거를 갖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근거가 다 신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 인권에 대한 성서적인 묵상 한 번 없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태일이 불살랐는데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교회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인권과 민주화를 얘기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움직여지고 변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신학 바탕 위에 서 있어요. 그거를 안 바꾸려고 어떤 소수의 신학을 독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들이미는 논리가 신학을 바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감정은 물론 아닌데, 제 얘기는 세상은 아주 최소한의 자본주의 논리 속에 최소한으로 인권을 솔직히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토피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으로 그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조차도 최소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 속. 근데 교회는 그 최소한의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하는 인권조차도 없죠. 없다는 네,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게 신학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도 교회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아, 것들인데 그러니까 신학을 왜곡해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푸는 키워드 역시 신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얘기를 하면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이 와야 이게 그 죄가 씻겨진다고 로마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교회 지도자들은 뭐 인권이니 뭐니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고하게 딱 있는 거는 우리 선배 목사가 나에게 가르쳐 줬어. 그게 이 사람들의 신학적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어떻게 인권 개념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논리로 깨냐고. 이거를 깨는 거 역시 신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신학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실화인데 이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정 집사님. 밀집 5시까지만 끝내면 되죠, 정 기사님. 최대한 빨리. 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고 안기부에서 문익환 목사님을 고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기부 출신 태권도 4단 키 185.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저는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더 강화된 거야. 근데 어떤 정치적 성향하고 별개로 이분은 순박하고 착하고 제가 군대 갔을 때 2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해 주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은 좋아. 근데 이건 안 맞아. 이건 안 맞는데 이제 이분이 한번 추석 땐 거 언제?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되게 강하게 설교를 했어. 근데 저는 그때 20대였는데 초등학생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 부서 전도사님한테, 여병천 목사님한테 우리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이 여목사님이 부모님이 먼저야 라고 얘기를 해갖고 얘가 집에 가서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전사님은 부모님이 먼저라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먼저라 그래요? 이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뭐 결국은 쫓겨났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 한 분 한 분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 부모가 먼저입니까? 1대1로 막 물어본 거야. 그러다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를 왔어. 우리 엄마 안기부 아저씨가 들었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설교에 아니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설교했어. 어떻게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신학으로 목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전도사 쫓아냈어? 여러 개가 다 싫어. 이 전사님 설교를 잘했거든요. 얼마나 미워.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수요 예배 하면 성도들이 안 오던 사람도 막 와. 싫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꼭 어디 해외 순방 가고 이럴 때도 이상한 사람 모셔다 놓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언젠가 자리를 비울 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보면 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냥 막 헌금하세요 얼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모시다 놓고 가면 그게 저의 수준인 거고, 저는 신들매도 감당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가면 그 더 좋은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그 목사님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5남매인데 아들들 중에 3명인가가 목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았던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 삶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를 안 돌보고 찾아오지도 않는 게 목사냐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정당성은 그 말이 신학이라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평신도 신학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 내공을 갖추는 건데, 부모를 안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만큼 신학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싸우는 방식을 지금까지 몰랐어. 그래서 목사님 그거 왜 안 해요?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신방 안 와요? 왜 안 해요? 라고 말해. 그러면 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 집사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좀 질문이 네. 질문 네네. 이제 용 대표님. 답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를 만들어요? 답변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답변? 어떤 답변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까지 시험 당하고 있을 거냐라고 아, 하거든요. 교회 안 내가 무슨 시험을 당해? 근데 하던 봉사들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얼굴 자주 안 비치잖아. 나 즐거우니까 안 하는 건데 왜 그래? 안 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아, 그분이 친구시라면 뭐 친구면 친구고 뭐 어느 누구든지 간에 뭐라고 답을 해야 평신도 신학자의 답이 될까요? 너도 나처럼 해봐. 진짜 좋아. 아, 너도 나처럼 해봐. 진짜 좋아. 또 하나 더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그분이랑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냐고 스스로 저를 핍박하게 된다니까. 더 진한 답이 있어요. 더 진하게. 네, 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세요. 아, 네. 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야. 아, 알았어요. 네. 정말 충분한 너는 아직도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봤니? 아 이거 멋지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라 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가끔 이렇게 보면 난 되게 믿음이 약해. 뭐 믿음이 없어. 들어보면 다 교회 봉사 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되게 좋아. 아니, 누구 집사님 믿음이 되게 좋아. 믿음 좋은 기준이 뭐야? 물어보면 새벽 예배하고 뭐 11조 꼬박꼬박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라는 체제를 또 공고화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저렇게 잠시 집사님처럼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면 굉장히 뭔가 시험 든 것처럼 막 돌아올 탕자처럼 막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근데 아까 그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이 전 너무 무서웠던 게 목사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하면서 그 체제를 점점 공고화 시켜가는 거죠. 자기들만의 왕국을. 그래서 그거를 허무는 것도 성도가 신학을 베이스로 정말 그걸 허물을 수 있어야 될 내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시골교회건 이민교회건 그렇게 더 작은 사회에서는 더 일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런 식으로 약점을 걸 것 같아요. 왜 교회 안 와? 왜 봉사 안 해? 너 그쵸. 신앙이 없는 거야. 너 시험 들었어. 널 위해 기도할게. 뭐 이런 말이 비단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기존 교회를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민 사회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지역 사회나 이렇게 조금 지역 사회가 작은 데는 더 그런 걸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인재를 뭐, 잡고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일단 단계를 얘기하면 이런 어떤 내 자신학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체제를 새롭게 하고 여기까지 한 번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일단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내가 어떤 체제에 얽매여 있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가는 계단 하나 빠지는 거 아니야? 이번 달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갖고 11조를 못했는데 목사님 볼 낯이 없네? 뭐 이런 스스로에게 부과한 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짐으로부터 자신학화 과정을 통해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 약간 이기적이긴 하지만 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니까. 근데 나를 지켜야 다른 것도 지키지. 이 과정을 없이 어떻게 사회 변화, 교회 개혁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남는 힘들을 모아서 교회 개혁하면 돼요. 남는 힘들. 네. 저는 윤영아 집사님이 그냥 먹고 놀려고, 뭐 먹고 놀려고 그냥 편해보자?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때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은 지금 교회의 어떠한 여러 봉사를 내려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또 더더욱. 그 분명히 당위성이 존재하신다면 전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물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내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근거 없이 교회 안 나오고 뭐하면 무조건 시험 들었다라는 다 그래요. 다른 교회도. 근데 그게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게 확고하면 된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워낙 저는 또 제가 말했지만 좀 제가 강해서 그런가 누가 제가 뭘 내려놨을 때 아무도 못 물어보는 게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딱 이러한 이유로 전 그만 지금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공포하고 딱 내려놓는 성격이라던가 누가 뭐 와갖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용용화 집사님이 분명히 이유 있는 상황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지 않은 거를 그냥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거기에 내가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은 일들에 그냥 뭐 하는 거는 좀 더 아니지 않나. 그게 더 맞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죠. 왜? 선택하셨잖아요. 용용아 집사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걸 죄책감 가지기보다는 용감하게 지금의 길을 근데 굳건히 제가 가는 거. 추문을 네. 하자면 용 대표님 네? 이런 대답은 어때요? 나는 번아웃이 와서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 어때요? 그거 좋습니다. 쓰고 아니, 있어, 아니, 바로. 누구 탓도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나는 번아웃이 왔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안식년을 주기로 했어. 어때요? 아주 괜찮아요?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많이 예, 들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누구 탓도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희망을 주잖아. 안식년 끝나면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가? 그래서 나의 안식년은 38년이다. 아니, 근데 나의 안식년 안식년을 해보니 좋더라. 그래서 더 갖기로 했다. 그럼 땡 아닌가요?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네, 아니 뭐 좋은 솔루션입니다. 아주 좋은 좋습니다. 솔루션. 번아웃이 와서 안식년 갖기로 했다. 내가 네. 나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목사님도 안식년 있어요. 근데 안식년 안 쓰는 목사가 대세죠. 네. 더 많으세요?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난 안식년도 안 하고 주 7일 일하고 밥도 걸으면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고 신방 가고 장례 치르고 새벽 예배하고 막 이게 이제 목사가 잘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대체로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도 안식년 있어야 돼. 7년 교회 나왔으면 1년 쉬어야 돼. 좋네. 한 7년 쉬셔야 돼. 우리 박선미 집사님 소감 듣고.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눔하고 하면서
사실 저는 오늘도 교회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맥시멈 한 3주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맥시멈 3주밖에 아니에요?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물론 교회는 이제 남편이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남편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언제쯤 교회 가? 했더니 나 잘 모르겠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는 왜 안 가냐고. 나는 그냥 남편 핑계를 대죠. 그냥 같이 가다 보니까 그냥 혼자는 가기 싫다.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좀 무거운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모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두리뭉실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사모님 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상황이라서. 근데 또 저는 다음 주에 한국 가신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통에서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하지? 잠깐 하다가 그냥 제가 막 그 세훈이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보내고 나서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정지영 지영 언니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서 제가 또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오늘 이게 나눔이나 이렇게 나눔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냥 조금은 이게 좀 있어요. 전 교회가 왜냐면 되게 어렵고 저는 교회가 성도 수가 줄어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서 너무 막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 그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둬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좀 이렇게 좀 품고 갔다고 하면 너무 막 그렇긴 한데 이렇게 조금 쪽으로 전 생각하면서 이제 왔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왜 나갈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어지고 뭐가 잘못된 걸까 하면서 저는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은 변화되기를 좀 솔직해지기를 좀 그냥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기다려 달래요. 기다려 달라고 했었고 뭐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래 뭔가가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똑같고 그때가 제가 한 2년 전인가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저의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나가기는 싫고 이제 되게 어렵고 이제 성인도 한국 가고 어떤 그 분도 다음에 한국 가고 사람이 없는 거에서 되게 썰렁할 텐데. 그리고 가끔 또 이제 너무 또 사람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제 목사님 좀 축 처져 있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약간 좀 축 처져 있다 이런 게 들면 저는 좀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난 이런 분위기가 싫은데 가끔은 이렇게 도망치고 싶고 왜냐면 저도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 싶만 하는데 뭐가 축 처져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죄책감이랄까 마음 좀 불편했는데 그냥 당분간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위로를 받았어요. 음, 네. 우리 5시가 다 되어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2달 이상간 구약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네. 내공이 일갑자 상승하셨기를 네. 9월 달부터는 신약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약은 훨씬 짧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보다는 촘촘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신약이냐 구약이나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약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 되게 다양한 사유들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붙잡아야 할 것들은 신약에 다 있습니다. 신약은 조금만 촘촘히 본문도 더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녁 만나기 재밌었습니다. 잡수세요.